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는 자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은 멈추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매일 하루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26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나는 이제는 사인을 주었는데 그 사인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여섯째 날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지가 이제 여섯째 달이 지나갔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거죠. 사가랴에게 전한 말씀도 사가랴의 집안에는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찾아갑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부에 있습니다. 북부 쪽에 있는데 그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서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천대받은 땅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지명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라든지 또 랍비의 문헌들이라든지 미시나든지
탈무드에도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시골이고 무명의 동네가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한 여인 찾아가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간 거예요. 이 처녀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글 개혁에는 정혼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약혼은요, 우리나라의 약혼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 그냥 약혼이에요. 결혼을 약속하기로 정하는 예식이 약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약혼은 그냥 약혼이 아니라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 약혼을 한 후에 1년 후에 신랑은 신부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약혼 기간에 신랑이 죽으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 기간에 간음을 행하여서 임신하게 되어지면 간음한 여자라고 돌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약혼한 처녀의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가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의 말씀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요셉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살고 있는 무명의 여자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위대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고 시골 촌떡에 불과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오늘날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무지하거나 위대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죄인에 불과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것도 우리가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해서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죠.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 선택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예요.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의 적대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을 때,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봉착하며 살아갑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건강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마리아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붙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서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천사 가브리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의 몸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타는 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때에 여호수아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형의 미움받아서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 먼 길을 홀로서 걸어갈 때에 야곱은 때로는 두렵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걸어갈 때 어쩜 야곱처럼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봉착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우리가 평생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한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천사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제 마리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간의 반응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간의 반응은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를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4절의 내용은 마리아의 불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잉태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알다는 것이 헬라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사용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은 알다는 건데 알다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침했다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노스코는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아직까지 처녀였기 때문에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남자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질문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말씀,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것은 바로 요셉을 통한 인간의 힘으로, 육체의 힘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와 똑같이 요셉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되어지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셔야 되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방법으로는 바로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오실 자는 누굽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 마리아에게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자, 36절, 37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늙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미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육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엘리사벳의 임신은 구약의 사라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근데 그 말을 사라가 뒤에서 들어요. 사라가 웃습니다. 웃으면서 나도 늙었고 내 주는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비웃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시고 사라에게 왜 웃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2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며 못할 것이 없으시며 그런 일기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곡이 아닙니까? 저는 이 곡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사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며, 왜 걱정하며, 왜 불안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불안도 없습니다.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때에 우리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의 요정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향하여서 주의 요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종,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가치하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노예가 둘렀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나는 주님 앞에 노예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리아가 철저한 죄이며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가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마리아를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무죄하였고 그는 죄가 없이 살아갔다. 마리아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하였다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여신처럼 숭배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향하여서 저는 주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는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 무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참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약혼 제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약혼 기간에 임신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여자로, 가늠한 여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녀인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녀인 마리아의 대충 나이가 20 중반이라든지 30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약혼하는 나이는 대략 13세에서 15세예요. 오늘날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나이에 약혼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14살, 15살, 16살 얼마든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중학생 정도 나이에 되는 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10대의 몸으로 그래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신하다. 나는 육체의 감정을 통해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또한 내가 임신한 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나이와 같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입니다. 다른 어른들,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때에 10대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무능해서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준 징표를 모세가 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꺼내라 하니까 나병이 바라는 거예요. 다시 넣어라 하니까 손이 여전히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잡아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져요. 이 기적을 보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군대에 보낸다 하는 징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들만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너에게 말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론을 붙여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80이 된 모세는 하나님께 불신앙 반응했지만 이 10대의 소년인 마리아와 또 10대의 소년이었던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이에 대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10년을 믿었다면 10년 동안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이 믿음이 작아지거나 처음 믿을 때와 또 지금 믿을 똑같다면 우리는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이전보다 날마다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 시간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제자리거리 하든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치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서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